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성에 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반복 습관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만 그것이 진취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 아닌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또한 잘못된 인생을 볼 때 타성에 젖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PPT 나올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창 끝이나 칼을 이렇게 얼음 사이에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저기에 묻혀둡니다. 그러면 이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피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늑대들은 그 창 끝이나 칼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피맛을 본 늑대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창 끝을 혀로 핥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늑대는 점차 죽어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늑대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늑대가 죽은 이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피를 핥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핥았던 피는 다른 동물의 피였지만 그 다음에 핥았던 피는 바로 자기의 피였습니다. 자기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창 끝을 핥다가 결국은 늑대가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렇게 늑대는 많은 피를 흘린 채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과거를 올바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과거 속에 갇혀 산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과거 속에 벗어나지 못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미래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불행합니다. 단지 반복되는 삶 속에 그들은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점점 자신의 삶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매너리즘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늑대처럼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서야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은 1971년도 한약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박한상은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박한상이 부유한 삶을 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지방의 전문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전문대를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학연수 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박한상을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박한상이 했던 말이 나에게 $18,000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미국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18,000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 유행했던 오렌지족이 되어서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미국에 쫓겨났고 미국에서 또한 사채를 써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박한상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 도박빚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너 내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격분한 그는 결국 1995년 5월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완전 범죄로 해서 시체를 불태우고 자신은 나와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살인사건이 밝혀져서 지금도 사형수로서 대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는 일반적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치면 이 기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분, 즉 그 박한상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껏 잘못했던 것 모든 것을 용서를 빌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너는 대학에 가야 돼.
교회는 그 다음에 나가도 돼 하고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차 방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대학 시험을 쳤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 전문대에 들어가고 쫓겨나다시피 미국에 가고 그는 적응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페류나로서 살인자로 지금 대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또한 그 아버지께 그의 삶을 돌이키길 원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학 가야 돼.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의 아버지 때문에 이 박한상이라는 인생은 그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살인자 페류나의 자리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어쩌면 이것은 박한상 이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왜 모여 있습니까?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은 없이 뭔가 주일날 오지 않으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내가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생길 것 같고, 뭔가 교회 오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박한상처럼 내 자녀들 고2, 3 되면은 대학이 문제지 신앙이 문제입니까? 잠깐 1,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더라도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감동 대신에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냥 단지 내 몸은 있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 교육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등학생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역시 고등학생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적 매너리즘은 고2, 3만 되면 자녀들 뭐 시킵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고2, 3만 지나면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잘못 전달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손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너무나 타락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세대 속에 불경건한 세대를 섞어두시고 이 불경건한 시대 속에 경건한 사람들을 구별해 세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면 이 경건한 세대가 불경건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11장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절에 보면은 동방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찾은 곳이 신할 평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살기 좋은 곳, 우리가 편한 곳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풀이하냐면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그 주위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살기 좋은 동쪽으로 결국 넓은 땅 시날 평지를 만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정착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결국 그곳에서 점차 정착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그 의무와 사명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심판, 홍수의 심판을 다시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 왕국, 즉 바벨탑을 쌓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여 그들은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들의 영적 매너리즘,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인생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서 흩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관계, 교제를 나눠야 될 그 인생의 모습이지만, 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날 평지, 바벨이라는 지역의 시날 평지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지면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온 지면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4절과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리석은 인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지금 모든 것을 뒤엎으셨다. 홍수 심판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온 세상을 뒤엎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지 여기서만 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네,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여기저기 피할 것 없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모든 인생들의 지혜와 그들의 계획을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아멘. 3절 4절 제일 처음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백성, 불경건한 세대를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세대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경건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전 세계를 뒤덮었던 홍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뭐합니까?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그 모든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서로 말합니다. 서로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좋다. 그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성을 높이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보다 먼저 듣는 것이 바벨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말하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바벨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시험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말하되, 말이 많은 것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쉽게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먼저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꿈도 많은 것, 헛된 일도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말하되, 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시청자와 전화로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요, 구역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구역. 그래서 어떤 시청자 전화 연결되는데 그 사회자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교회를 옮겼는데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역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 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은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역에만 오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구역 너무 좋은 구역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말하는 거 좋습니다. 구역을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역은 자랑했지만 뭘 욕했습니까? 교회를 욕먹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서 구역에서 무엇으로 은혜 받겠습니까? 사람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자신이 말하면서도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말하되 또 말하되, 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바벨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먼저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좋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이 대리자의 직무를 주시면서 동물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니 하나님이 되고자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쉽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곧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공명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인정받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구제, 금식을 할 때는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칭찬해주면은 그들은 상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창세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한번 불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한번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공로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삶, 그 공명심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 법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지십시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법칙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불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뒤에 보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 9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나라를,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여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 왜?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만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더 쉽게 우리가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흩어짐의 법칙입니다. 처음 가정을 세우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뭡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신할 지역에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모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많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 이 사람들처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결혼할 때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고 다툼입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서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은 금방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게만 해보십시오. 그럼 금방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강조합니까? 교회가 왜 전도를 강조합니까? 바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도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결코 전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이 흩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곳, 모이는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더 많은 곳,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흩어지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주님의 천국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매너리즘,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 씁니다. 작당 모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작당이란 말은 당을 짓거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이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작당 모이라는 것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더 쉽게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쌓고 모르고 쌓았던 모든 영적 바벨탑, 육적인 바벨탑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이름,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 부르고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많은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셔서 항상 우리 금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